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잘해줍니다. 나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탕진한 탕자를 매일 밤 기다리는 아버지. 남편에 만족 못하고 다시 창녀짓을 하러 나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아내를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남편. 친구를 배반하고 떠난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친구.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인간의 텅 빈 영혼을 채우시는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제 주의 영이 들어와 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된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신랑이 있구나. 친구가 있구나. 너도 아들이 되었네. 너도 신부가 되었네. 너도 친구가 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어. 사랑을 알아본 자들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391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난주 말씀을 연장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은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제목이 계명을 지키라였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프리센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프리센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렇죠? 선물, 프리젠트는 선물이죠. 그리고 또 현재라고 쓸 때는 관용적으로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더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나 추억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만 오로지 우리의 것은 오늘, 현재, 이 시간,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재미있습니까? 만약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새로 유행한 오미크론 때문에요? 아니면 과거의 뼈아픈 상처 때문에요? 아니면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부수적인 어떤 이유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핑계입니다. 빚어버리면서 자신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조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프리젠트, 현재, 이 시간, 우리만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내가 나야 하는 하나님 된 생각이 나의 현재를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현재만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현재,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한 것이에요. 현재의 시점, 지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현재, 그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같은 오늘, 현재, 지금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지나갔는데 예쁜 애기들이 젊은 엄마가 애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딱 지나가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여보,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근데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행복한 걸 몰랐을까?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걸 왜 몰랐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현재를,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지고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초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서서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 틈을 통해서 들어올 때
문득 그 따스함에 행복감을 느껴봅니다. 아, 좋다. 아, 감사하다. 합니다. 우리는 먼 곳, 좋은 곳에서 시간을 정하여 여행을 떠나야 힐링이 된다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곳에 여행을 가야 되고, 그곳에 가야만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행 가기로 한 그날을 때문에, 그날까지 오늘 하루하루는 꼭 여행을 가야 되고 힐링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오늘 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꼭꼭 견뎌내고 참고, 그리고 이제서야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행을 하는 것이 힐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재미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어코 우리는 짐을 싸들고 어딘가를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암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스트레스를 한 보따리씩 들고 가지고 짐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들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코로나에 견딜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구나, 현재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조물인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면, 병들면 큰일 나요. 사업에 실패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 염려로 한순간도 숨을 못 쉬어요. 그게 풍모죠. 그렇죠?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 살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숨이 쉬어집니다. 편안해요. 감사해요.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면 또다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며 사는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공부해 갔던 것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라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감사함으로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현재 오늘은 선물로 주신 지금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살고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의 죄성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신의 행한 일로 자기 의를 삼아서 하나님께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행함은 내 의를 쌓는 그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행함은, 우리의 행함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은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입니다 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행함입니다. 내가 나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가 해야 될 행함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착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내 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함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 하나님 앞이든 교회 앞이든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사는 데 있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하루를, 지금을, 현재를 선물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억압과 부담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인정받고자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몇 시천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수님이 다 지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리라.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를 따르리라, 내 목숨을 다해 따르리라 하는 것이 이 모습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그 길이기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는 희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몰라도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져야 할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족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인본으로부터 탈출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본체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도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를, 현재를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7절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 주시려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본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체이신 그 사랑이 드러남으로 그들이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무엇으로? 무엇이 거함으로? 성령이요,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 들어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 나 사랑해야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랑을 잘 해야지.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계명이고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겉에 보여지는 어떤 표출이고 표현이에요. 현상이에요.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표출되어져 있는 그것, 어떤 사랑의 행동,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랑을 증명해야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셔요. 사랑, 나도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도 그 사랑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그것 중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은다면 오늘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성경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4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잠깐,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이, 십계명이 딱 이야기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 자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예요? 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다른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해. 몇 시까지 해? 그러면 너 공부하면 이거 하면 내가 이걸 선물 줄게. 아니면 너 혼나 나한테. 이것은 뭐예요?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함이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랑의 규칙인 것이.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인식이 되느냐? 이 어떤 어린 아이에게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채다가지는 못하니까 가르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가르쳐서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인식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가운데에 있는 중심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내 부모에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로부터 나왔구나. 그러면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 가운데에 중심에 두었는가? 10계명의 중심에 두었는가? 인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 놀랍게도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때부터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어머니를 이해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꾸중했었고 나에게 칭찬했었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었거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것이 부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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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행동들은 부모를 알아봤을 때 나머지 행동들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계명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짐이 무거운 짐이 버거워요. 스트레스예요. 쉬어야 돼요. 힐링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요한일서에서 주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죠?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 하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자체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병수발을 들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심정들을 이해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자각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린.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 확인. 그게 뭐냐? 흙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피조물이구나, 나이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구나. 이 존재의 확인, 나에 대한 존재의 확인, 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 확인, 그것을 딱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구나, 관계되어져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왜? 나는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잘생기지도 못해요. 끊임없이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지호를 바라봤을 때 저 아이를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인본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흙인 나와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 육신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졌구나. 그런데 내 이웃을 보니까 그도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 있구나, 연합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 되었구나, 저가 나구나. 각각 육체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가 나구나, 한 몸이구나, 하나이구나. 비로소 나를 인식하던 그 인식이 우리의 인식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식 속에서 표출되어지는 것, 따라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랑인 것이. 사랑,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사랑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더 프리젠트. 우린 오늘 이 날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나 추억이나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는 모두 다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행함, 그것은 그것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땅히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루하루의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 확인, 나의 존재의 확인, 이웃의 존재의 확인, 이 확인으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현재를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 나와 이웃을 인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되었구나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십자가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존재 인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